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라는 것,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도구고 수단이지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사람만 할까요? 여러분, 훈련시키면 구간조, 앵무새, 새들도 말을 해요. 꼭 소리만 아니더라도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는 훈련시키면 그 의사 표현을 찍어서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인간처럼 그것을 조리 있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 소리로 나오는 말, 글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표현력들이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 안에서 다양하게 또 좋은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또 나쁜 악의적인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니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에 실수가 늘 따라요.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니 근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만히 삶을 돌아보시면 혹시 말 던져놓고 아유 내가 이걸 안 했더라면 했던 그런 말들이 없습니까? 물론 아이고 내가 이때 그냥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있겠지요. 문제는 이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그런 삶,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위험은 늘 안고 가는, 흡사 폭탄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늘 어디서 펑 터질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은 같이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혼자 살아간다면 언어의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건 욕을 하던 무슨 별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나, 너, 이런 상대방과의 어떤 소통을 주고받는 대화를 할 때에 내 감정이 격해지거나 혹은 이전부터 벌써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과격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요 정말 악의적인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또 한편으로는요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점잖지 못한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 모임이 있어서 서울 쪽에 광화문 쪽과 시청 쪽을 좀 오가게 되었었어요. 갔더니요, 뭐 꽹가리 치고 막 왕왕 떠들어가고 그 소리들이요 참 듣기 거북한 말. 거기다 써붙인 현수막은요, 낯뜨거운 그런 말들을 다 써놨어요. 뭐 죽일 놈은 그건 아주 그냥 점잖은 고상한 표현이에요. 상대방 미워하는 이런 대상은요 인간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 지금 갈등 사회라고 하죠. 싸우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야. 다들 표정 보니까, 제가 서울이 고향인데 서울 갔더니 사람들 표정이 더해. 다 이러고 있어. 한번 건들기만 건드려 봐라, 들이받는다, 이런 표정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역에서 내려서 또 움직여가지고 주로 광화문 쪽, 시청 쪽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표정을 보니까는요 다 좀 험악해. 그게 뭘로 나타날까요? 말로 나타나요.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을 보십시오.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 지도층인데 지도층이 말하는 말이 뭐예요? 저 시궁창 같은 말을 하니까 뭐 더 볼 게 있겠어요? 그러니 요즘 아이들 간혹 버스나 지하철 타보세요. 아이들 대화하는 거 보면은요, 기가 막히고 호가 막힙니다. 정말 욕이 한마디씩 섞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 야, 참 어떻게 그렇게 욕들을 골라 찰지게 잘하는지. 머리들도 좋아요. 다 악의적인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심각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내 인격도 파괴하는 그런 악의적인 말,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해요. 그냥 던지고 보는 거예요. 감정대로 여과 없이, 걸림 없이 그냥 던져놓고 보는 거죠. 감정 조절이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언어를 부드럽게 쓸 수 있는 어떤 분위기, 환경, 연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고, 나는 입에 발린 소리는 안 한다, 이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당할 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막대 먹어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위아래도 없어? 자기도 위아래 없이 굴면서 말 함부로 하면서 자기가 당할 때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손가락질하면서 상대방을 가리켜서 왜 그따위로 말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일들이 있다. 이미 성경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칼처럼 아주 매섭게 사람을 상처내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나가, 내가, 너, 우리와의 이런 대화, 말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참 일종의 얼척이 없다는 표현 쓰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소속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현실에서는 지옥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 파괴적인 언어가 입에 아주 붙여 살고 있어요. 복된 생활, 복된 언어로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이런 복된 말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이해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잘 이해해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일단 여기서 형제는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넓게 보면 이 땅에 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곧 이웃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며, 여기서 왜 불쌍히 여긴다고요? 혹시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그 말이죠. 자비로우라는 말이고요. 겸손하라, 예의 바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혹 내게 악으로 대해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욕설을 욕설로, 모욕을 모욕으로, 이런 말이에요. 갚지 말라, 그대로 되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흔히 그러잖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말하는데 저쪽에서 되로 주는데 나는 뭘로? 말로 갚아버려. 그래 안 그래요? 상대방이 허브로 물 껴줬는데 나는 밖에서 들고 가서 물 껴줘버려. 이런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는 게 뭐죠? 한 단어로 축복이에요. 축복. 복을 빌라. 내게 비록 좀 잘 못하고 험한 말을 해도 나는 어떡하라고요? 동정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이런 복된 언어, 축복의 말을 하라. 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왜 이렇게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엉망인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다 부족하고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이 부르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롭게 품어주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혹 내게 악을 악으로 나쁘게 행동하는 그것들 나쁘게 행동하지 않고 욕설을 해도 욕설로 답하지 않고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결국 이게 뭐라고요?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그러므로 그러면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느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언어 말을 다스려 잘 조심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부정적인 악의적인 말을 하지 말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 거짓이라는 이 단어는 교활한, 심지어는 그것이 기만, 계략, 올가미, 미끼라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올가미 씌워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들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부정적인 말, 악의적인 말, 이런 말들, 저주의 언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축복 언어, 복을 비는 말을 하고 저주 언어 하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는 기도로, 이 기도 언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잘 대화를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형제에게는 축복의 언어로 저주의 언어를 끊고 축복의 언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된 언어, 축복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욕설을 들어도 욕으로 답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복을 빌라.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칭찬하라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대하더라도 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하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혀를 금하며 이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혀에 대해 말하고 있죠. 혀는 불이라 그랬어요. 불. 그러니 조심하게 불을 잘 다뤄야 화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말을 금한다. 이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 그건 악한 말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저주를 퍼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자꾸 발락이 말했을 때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시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간에 이웃간에 거짓말은 당장은 내 삶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상대방도 피해를 입고 결국 뭐예요? 나도 피해를 입는, 다 손해보는 일이 거짓말이에요. 화평을 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 언어를 통해 서로 좋은 관계를 잘 맺어라.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런 덕스러운 화평, 서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언어 생활을 해라. 그래야 우리 자신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게 다 따져보니까 또 언어와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삶의 태도이지만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은, 분야는 바로 말이에요.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미움의 말 하면은 싫어한다고요. 이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면 내 말도 자꾸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부드러운 말, 덕스러운 말, 긍정적인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축복 언어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복받은 자이고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된 언어, 곧 축복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언어, 말이라는 것이 악의적인 언어, 악한 의도를 품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시작부터 아무리 그럴듯하게 입에 발린 말을 했어도 그 속 마음이 악하면 악의적인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정적인 언어도 쓰죠. 안 돼, 뭘 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언어죠. 한편으로는 파괴적인 언어예요. 이런 밥통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썼죠. 이 머저리, 저쪽 서부 경남 쪽에 가서 이런 벅수, 그래. 처음에는 벅수가 뭔가 그랬더니 바보를 나타내는 사투리더라고요. 이 조롱의 언어도 있죠. 비꼬는 말들이 있어요. 살살 비꼬면서 상대방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흥, 그래, 잘났어 정말, 이러면서. 비교 언어죠. 너는 왜 쟤보다 못해? 누구는 잘하는데. 만화님들이 남편 비교 많이 하죠. 아, 이웃집 누구네 아빠는 그렇게 와가지고 설거지도 잘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밥 얻어 처먹고 말이야. 설거지도 하나 안 하고. 간 큰 남자 같으니라고. 비교 언어잖아요. 야, 누구네 집 저 위에 집 딸은 그렇게 공부도 잘해가지고 수능 1등급을 받는데 너는 왜 그래? 너는 똑같이 밥 먹고 하는 짓이 왜 그래? 이게 비교 언어로서 사람 아주 그냥 뭉개는 말들을 쓰는 것들이 비교 언어예요. 험담이나 이간질이나 불평,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인 언어예요. 이것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반복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요, 이거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호의적인 언어는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호의적인 언어, 좋은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해요. 이건 긍정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 이런 것을 긍정적인 호의적인 언어이지만 그래도 그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잔소리. 잔소리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잔소리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악의적인 것 아니라고 그래요. 다 호의적이에요, 사실은. 잔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잔소리의 정의가 뭐냐면요, 바른 소리예요. 바른 말인데 뭐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바른 말인데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잔소리예요, 사실은. 근데 상대방은 뭐예요? 말하는 사람은 호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되라고. 저나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잘 되라고. 잘 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잔소리예요.
잔소리의 효과는 요즘 애들만 쓰는 표현대로 1도 없어요. 효과 전혀 없어요. 내가 좋은 뜻으로 말하지만 잔소리 한다고요? 한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벌써 날아갔어. 엄마 아빠가 야! 라고 끝나기 전에 벌써 사라졌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호의를 가져도 잔소리 할 필요 없어요. 잔소리해서 변할 것 같으면 벌써 변했어. 두 번째 단계는요, 통계적인 언어. 이 말은요, 부부싸움을 해보면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논리적이 합리적이잖아요. 여성들은 꽁 있다가 한 번 말하면은요 2년 전 3년 전 언제 어느 날 딱 한 거 딱딱 꼽아보는 거야. 당신은 그때 이렇게 했고. 통계적인 언어를 가지고 다그치면 남자들은 되게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되게 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죽을 죄인이 되는 거야. 이러고. 왜요? 근거를 따박따박 대면 할 말이 없어. 자녀나 이웃들에게, 상사가 직원에게도, 부하 직원에도 자네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결제를 잘못 올려가지고 그렇게 깨지고도 말이야. 비교하는 통계적인 언어를 말하는데 사실은 악의적인 건 아니에요. 잘 되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요. 근데 이게요 더 무서운 게 통계, 근거를 가지고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 세 번째는 감성적 언어예요. 약간 공감해 주는 언어예요. 아이고 그래 다 알겠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공감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게 대단히 이건 좀 더 고급스럽죠. 그런데 여기에 좀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영혼의 언어라고 그래요. 호의적인 언어인데 영혼의 언어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네요. 이거는 고급진데 뭐냐면 행동으로 하는 거래요. 이게 대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예를 들면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저녁 먹고는 점잖게 가가지고 커피를 이쁘게 타거나, 혹은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할 그것을 개수대에다 다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랑하는데 어떤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서 은근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영혼의 언어래요. 이걸 잘 못해 사실은.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영혼의 언어를 잘 분별을 못한대. 그런데 가장 좋은 5번째 긍정적인 호의적인 언어가 있어요. 축복 언어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라 그랬잖아요. 이 축복 언어는요 잔소리나 통계적 언어나 감정적 언어나 영혼의 언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러나 복을 빌어서 뭐예요? 비록 잔소리하지 않고 통계적인 언어를 갖다 대리지 않고 감성적으로 공감하지 않아도 축복하는 이 언어를 하면은 뭐라고요? 다 감싸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복 빌어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데려가는데 자지러지게 놀래가지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이런 축복의 언어, 복된 언어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이라는 것, 복을 빈다라는 것은 형제사랑의 가장 귀한 모습이에요. 형제사랑의 가장 귀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1000마디 만마디의 말, 뭐 어떤 것들 하는 것보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축복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는 축복 언어를 사용합니다. 축복은 형제 사랑이에요. 축복 언어는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모습에서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어요. 저주 언어는 형제를 미워하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가장 먼저 드러난 죄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남 탓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와가 저를 꼬드겨서.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뱀 때문에. 이 말이 뭐예요?
언어로서 이미 파괴적인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죄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따먹은 것과 더불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언어의 파괴예요. 죄성이 있는 인생은 그래서 이 말에 있어서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3장 2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임이니라 그랬잖아요. 잠언 31장 10절로 31절,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현숙한 여인의 덕목을 쭉 말씀하시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과 혀를 말하는데 뭐예요? 언어 생활이에요. 현숙한 여인의 덕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알맹이가 뭐냐? 말. 저도 이렇게 말하다가 안 되면 조동이 이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이 말, 언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진 거예요.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이 언어는 칼과 같아요. 이 칼이 잘못 쓰이면 흉기가 되어져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구가 되어지잖아요. 무기가 되어져요. 하지만 이 칼을 잘 쓰면 식도로서 뭐예요? 음식을 만드는 데 쓰여지고요. 의사 손에 칼이 쥐어지면요, 수술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좋은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양면성을 가진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명 언어로서 축복 언어로 살리기도 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주 언어로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몹쓸 도구가 되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삶의 수리받기를 불살하나니, 불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쓰면 음식물 끓여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유용한 것이지만, 불나면은요, 화재가 나면은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축복 언어, 복된 언어 생활, 축복 언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복된 언어, 축복의 언어를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의 가장 핵심인 내 마음에 나를 움직여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 절제, 이런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언어로 잘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때때로는 뭐라고요? 그것을 절제할 때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할 때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서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십시오. 이거는 기도죠, 기도. 성령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할 말은 잘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가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거울들 보세요, 안 보세요? 얼굴 어떤가, 김이 꼈나, 이것만 보지 마시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내가 말할 때 어떤 표정인지도 보시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말해 보세요. 병우가 잘생겼네,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때 내가 정말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이 축복 언어는 연습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즉시 되지만은 이런 축복 언어의 사용은요, 부단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갑은 활짝 열고 입은 꾹 닫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돈은 좀 쓰고 할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그래야 대인관계도 원만해지고 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사족을 달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유익이고 덕입니다. 해놓고 아차차 그럴 수 있어요.
뭐 안 했다고 그 말이 무슨 나중 큰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축복은 형제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은요, 성숙한, 나도 모르게 뭐예요? 더 점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어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아멘. 뭐 믿음 생활 잘한다, 신앙 성숙했다면서 말 함부로 한다, 그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의 정도는 뭐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한마디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구절을 보십시오. 여기 마지막 부분,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어받는다, 계속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화평을 누리죠. 11절을 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내가 말을 바르게 축복 언어를 쓰는데 부딪힐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로는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영생을 사모하는 거예요. 약속한 영생을 내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는 가장 지름길은 뭐예요? 축복 언어, 복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축복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 약속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이와 같은 복된 언어를 사용하여 위로, 하나님 사랑, 또 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복된 언어의 생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합당한 이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